2021년 대강절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여인들, 그 시대를 살았던 여인들,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들은 약자들이었죠. 그들은 능동적인 어떤 존재로 이해되기보다도 전통과 문화에 얽매인 수동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도 지혜롭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을 바꿔나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녀들은 여성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섬세함, 부드러움, 지혜, 내면의 강인함, 끈질긴 믿음, 그것으로 시대의 환경을 넘어선 여인들, 결국은 하나님께 그 여인들이 쓰임을 받고 그녀들은 시대의 조연이 아니라 주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5명의 여인들 역시 그녀들도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많은 여인들이었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직업과 이력을 가진 여인들이었고, 그런데 그 여인들이 당당하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고 주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회적인 전통, 문화에 얽매여서 약자로 그렇게 살다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는 달리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이 여인들, 무엇가 다를까?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간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가? 이건 참 복 중의 복인데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여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 라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라합이 기다린 메시아는 한마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셨습니다. 라합은 당시에 낡은 전통과 율법,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여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사회, 하나님이 주인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여인이 라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합은 당시에 이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할게요. 당시 라합이 거주하고 있었던 여리고는 가나안 땅 안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여리고는 견고한 여리고 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족이었고요.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 여리고를 꼭 가는데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막지대에 왜 그렇게 종려나무가 많은지, 그러니까 울창한 종려나무가 있고 거기 가면 사막에 물 귀하잖아요. 수자원이 너무 풍부해요. 물이 콸콸콸콸콸 막 흐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리고는 중추적인 상업도시였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게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라합은 이렇게 강력한 여리고가 망할 것을 직감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인간이 쌓은 바벨탑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에 가나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라합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결국 여리고는 라합의 예견대로 무너지고 이스라엘에게 접수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리고 정복에 큰 공로를 세우게 되고 결국은 이 라합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 라합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대망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던 이 라합, 예수님의 계보를 이었던 이 라합은 누구일까 좀 궁금하죠? 라합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 구약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 이외에도 이 라합은 성경에서 아주 주목한 여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5곳에 이 라합이 등장하니까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배경으로 한번 이 라합이 어떤 여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가나안 땅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요단 들녘 동편에서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까. 40년 그 땅을 목표로 왔던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서.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라고 그들은 믿고 젖과 꿀이 이루는 땅이라고 확신을 하고 40년 만에 그 앞에 떡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가나안 땅 초입에 강력한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은 이중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성 두께가 1m 정도가 되고요. 높이가 이 땅에서 14m 정도 높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m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자,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40년 지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잖아요. 또 저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아마 군사시설과 어떤 진입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40년 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었을 거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고, 또 여리고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은 참 희한한 백성이다. 저 백성, 아니 홍해도 기적으로 건넜다고 그러지. 그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아주 죽이고 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 그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까지 왔다고 하는 이 정보가 여리고 안에 다 퍼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는 순식간에 긴장을 하게 되고 경계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 정탐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명의 정탐꾼이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론 인도였지만, 자, 여호수아 2장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라합의 직업입니다. 라합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생이었다. 그래요. 기생.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올라 있는데 그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라합의 직업이 기생, 창녀인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바꿔놓은 성경도 있어요. 여관집 여주인.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말에 보면 이 기생이라는 말이 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건 뭘 뜻하느냐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잇는 여인, 창녀 맞습니다. 이 라합은 기생 맞아요. 확실히. 뭐 여관집 여주인이 아니에요. 미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자, 2 정탐꾼이,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2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안전을 보장받아요. 왜? 기생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선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생의 집,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역시 나중에 보면 이 라합도 정보통 여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2명의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라합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자, 라합은 창녀였어요. 천박한 직업을 가진 여인입니다. 가난한 여인, 소외받는 여인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가 라합 인물을 연구해 보면 그녀는 소녀가장이었어요. 부모도 있고요. 자기 형제도 다 있어요. 그 가정을 거느리는, 책임지는 여자가 바로 이 라합. 결혼도 안 했는데 어린 나이에 몸을 팔아가면서 그 여인입니다. 이게 라합이에요. 하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든지 기생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흠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여인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했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렸을까? 이유는 2 가지라고 성경은 확실히 못 박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라합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 숨겨졌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라합에게는 이미 그 여리고 안에 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라합이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정복되기 이전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한 2명의 정탐꾼을 그 믿음이 있어서 숨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합이. 이건 뭘 말합니까? 라합은 그냥 믿음만, 이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두 정탐꾼 숨겨지면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삼엄한 여리고 경계 상황에서 들통나기 쉽습니다. 나중에 알아요, 여리고 왕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 라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했고 믿음으로 그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숨겨줍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산 믿음을 가진 거죠. 자, 라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여리고성 앞에까지 왔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정보를 듣게 돼요. 이제 경계가 심해진 상태에서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경계가 심해서 그런지 금방 발각이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왕에게 보고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보고를 받은 여리고 왕은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체포조를 보내요. 자, 여호수아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라합의 집에 체포조가 왔어요. 그런데 라합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에요.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우리 집에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왔다가 곧바로 나갔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체포조 당신들이 곧바로 나갔기 때문에 빨리 저 여리고 성벽종으로 향해서 빨리 쫓아가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반의 진실, 절반의 거짓이야. 팩트는 이겁니다. 여호수아 2장 6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제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미 이 라합은 3대를 버려놨다. 이건 뭘 3대라고 하는 것은 식물 줄기를 말을 해요. 지붕에다가 그 식물 줄기를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널어놨던 모양이에요. 우리 집단 이렇게 널어놓듯이. 거기에 이렇게 3대를 모아놓으면 그 안으로 이렇게 피해 숨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이 그 3대에 이게 숨겨 놓았던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리고 왕을 배반하는 것이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은 그러면서도 여리고의 모든 정보를 두 정탐꾼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라합이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되었고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아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라합은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라합은 망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새롭게 세워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땅 문서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고 하는 것도 이 라합은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현명한 여인이에요. 예리함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라합을 보면서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탁과 혼돈,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뭔가 중심 잡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라합의 분별력과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길과 죽을 길, 잘 되는 길과 망하는 길을 잘 분별하고 축복과 저주의 길을 잘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라합은 그걸 알았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똑같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믿음과 분별력, 영적 판단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찬양대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많고 우리 회중들도 그런데요, 라합은 여자입니다. 자, 저는 이 라합이 당시 약자였고 하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라합은 가족들을 살려요. 형제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여성들에게도 이 라합의 믿음과 해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라합 같은 그런 이 지혜, 분별력 이런 게 영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들을 통해서 정말 가족들이 살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이 나라가 사는 정말 이런 복된 일들, 가문이 복을 받는 일들, 이런 일들 우리 여성들도 능히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거든요. 라합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2021년 대강절에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라합은 하나님을 새롭게 세워질 나라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게 너무 길어서 핵심 요약하면 라합의 믿음은 그 믿음이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새롭게 올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걸 알았는데, 믿었는데 그 나라의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전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합은 지금 여리고 왕의 통치를 받는 여리고 시민이에요. 라합의 왕은 여리고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은 하나님을 온 땅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지금 라합은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나라를 이 라합은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쩌면 라합은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소외받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녀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나라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셨던 나라, 라합이 꿈꿨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나라는 완성이 될 텐데
자, 여러분, 가난한 자가 차별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자유함을 얻는 나라, 한마디로 라합과 같은 사람이 웃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라합은 그 나라를 기다렸어요. 지금 여리고의 틀과 법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이 라합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평생 하류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새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가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이 라합은 그 나라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실제적으로 백성과 주인이 됩니다. 오늘 대강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를 통해 사회의 그늘진 곳에, 아픔과 상처의 현장에, 약함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때에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삶에 라합과 같은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라합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를 기대합니다. 저기서 핵심은 보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서 자신이 구원받고 보호받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라합은 그래서 이제 새롭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2명의 정탐꾼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내요.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자, 내가 너희 2명을 숨겨주었으니까 이제 분명히 나는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에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게 한 가지만 약속해줘라. 너희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우리 가족, 나 가족 부모 살려줘라. 증표를 그것으로 하나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만약에 라합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그렇지만 라합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핵심은 그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리고를 치고 들어올 텐데, 그러면 너희 가족이 살기 위해서 이제 이 2 정탐꾼은 이 창문에 이 줄을 타고 내려갔던 모양이에요. 그러게 도망갔던 모양이에요. 자, 우리가 도망간 이 줄, 이 붉은 줄을 이 창문에 내려두어라. 그러면 내 집은 다 보호를 받는다고 2명의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뒤에 여리고 성이 정복됐을 때에 라합의 가정은 실제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그게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한 가지를 주목해 봅니다. 라합이 창문에 내렸던 붉은 줄,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뭐가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비슷한 일이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이집트 나올 때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재앙이잖아요. 사람이든 짐승 첫 것 다 죽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문 인방에 바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요. 모든 것이 다 보호를 받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아마 그 역사를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붉은 줄을 너희 창문에 내리라. 그때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라합의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아요. 자, 여기서 이 붉은 줄은 신약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고 영혼을 보존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붉은 줄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도 역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붉은 줄, 자, 오늘 대강절에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은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를 의롭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요.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붉은 줄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붉은 줄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붉은 줄로 오셨습니다. 그 붉은 줄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을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삽니다.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을 때에 내가 보호를 받고 가정이 보호를 받고 이 민족이 보호를 받아요. 대강절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확실히 이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가, 이거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확신하셔야 될 것은 내게 붉은 줄이 확실히 내가 그 붉은 줄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내 삶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다면 여러분 그 붉은 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지키심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라합의 믿음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으면 그 지경 바운더리 안에 모든 것이 보호를 받잖아요. 이 확신, 이 믿음이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꼭. 라합에게 붉은 줄이 내려졌어요. 그 가정에.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할렐루야! 와, 나 이 말씀 보면 박수를 쳤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아니, 이방 여인이, 여리고 여인이, 죽었어야 될 여자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오늘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녀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와, 이거 뭐냐 여러분. 살모는 라합의 남편이 됩니다. 살몬이 누구예요? 2명의 정탐꾼 가운데 1명이에요. 와. 라합은 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이에 보아스 낳죠. 보아스는 누가 결혼? 룻 알죠? 룻과 결혼해요. 그리고 오벳, 그리고 이새, 다윗의 아버지. 그러면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냐면 라합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합의 14대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라합과 같은 하류 인생, 약점 많은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반전과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이 그녀의 운명, 미래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 위기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라합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믿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꿨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이기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지배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붉은 줄이 내려지고 그 붉은 줄을 내가 붙잡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의 때에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야 되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 한 해를 마감해가는 이 시점에서 이 믿음으로 내년 한 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역사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